이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은혜에 대한 주제입니다. 은혜. 제목은 언약을 따라 은혜를 베푸는 다윗입니다. 아마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일 것입니다.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은혜를 많이 받고 체험했던 사람이 많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유독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많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왕기상, 이 사무엘상 하듯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역대기상에 보면 항상 다윗의 왕의 흐름 속에 보면 늘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윗 왕과 같이 행하였더라, 아니면 다윗 왕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누구냐? 왕의,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왕의 기준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의 구원의 역사를 길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역사 속에 처음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언약을 열어가시지만 노아도 있고 많아요. 은혜를 제대로 입은 사람, 노아도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은혜를 입은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다 이 놀라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은혜를 제대로 입은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언약이 창세 3장 15절뿐만 아니라 그 중요한 언약을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아브라함에게 이 그리스도 언약을 사실은 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22장에 결정적으로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 언약을 완전히 각인시키고 세웁니다. 이게 그리스도 언약이 각인되는 만큼이 하나님의 목적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오늘도 살고 있는데 또 미래도 남은 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 갈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 미래의 인생에 있어 너무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입은, 은혜 안에 있는 영혼은 진짜 은혜 안에 있는 인생이라. 이제 얼마나 누리고 얼마나 그 은혜가 심령 가운데 제대로 들어와서 그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복을 믿음으로 받고 누리고 사는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전달하고 사는가 하는 것이지, 사실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라. 다른 사람한테 뭘 하느냐, 전도가 뭐냐,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달하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네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베풀어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요한 이 언약 중에, 그리스도 언약 중에 중요한 언약 흐름이 있는데, 언약 흐름이 아브라함 다음에는 누구냐? 모세인데, 모세 언약도, 모세에도 이미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회복해 줬지만, 사실은 모세보다 더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는 언약이 뭐냐? 다윗의 언약이라. 지난번 사무엘 몇 장? 하 7장, 지난 주에 있던 그 다윗의 언약이 결정적으로 그리스도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봉우리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 가운데 있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신약에서는 예수님 제자들도 다 그리스도 은혜를 입었지만 바울만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그리스도 은혜를 입은 사람이 참 드뭅니다. 근데 희한해요.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뭐라? 고생을 바가지로 했어요.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 다윗도요, 사울 왕 때문에
죽을 위기를 너무 많이 겪고 고만 고난 다니고 어려움 당하고 진짜로 많이 인생을 헤맸어요. 진짜로. 어릴 때 너무 떠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이 너무 뜨면 안 돼요. 어릴 때. 그 소년 다윗이요. 골리앗 쳐부신 다음부터는 골리앗을 무찌른 다음부터는 떠가지고 막 사람들이 다윗 그러니까 시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생긴 거라. 원래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은혜라는 단어의 구약의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이거 말은 유명한 말이니까 단어니까 이건 뭐 기억해도 괜찮아요. 헤세드는 뭐냐? 일방적인 은혜라. 그냥 베푸는 거예요. 그냥 조건 없어. 그냥 이게 누구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없다니까요. 아예 그냥 베풀어. 일방적으로 그냥 내가 잘해도 은혜 주시고 못해도 은혜 주시고 넘어져도 세워서 은혜 주시고 말 안 들면 때리는 것도 은혜라. 할렐루야. 그것도 은혜라. 이걸 알아야 돼요. 때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걸 진짜 알아야 진짜 은혜를 하는 거예요. 왜? 틀려요 벌써. 안 때리면요 조금 그 사랑과 은혜는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중심의 사랑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안 때리면. 아시겠어요? 아이를 가르칠 때도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으로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아프면서도 때리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겠죠? 사실이라. 다윗이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일방적으로 받고 살았던 다윗이지만 다윗 인생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자기 잘못도 있고 다른 사람의 잘못도 있고 본인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다윗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왜? 인생은요 정말로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고통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희한한 거잖아요. 여러분 두 사람이 사랑하는데 완전히 그냥 아무 일도 없고 그냥 건강하고 돈 많고 아무 문제 없고 그냥 둘이 잘 사랑한다.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은 진짜 사랑하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사랑이 자라가는 거예요.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내 중심의 일방적인 내 중심이 뭐예요? 그건 무슨 사랑이냐?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완전히. 너무 어렵게 얘기했나? 아무튼 그래요. 좀 어렵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사랑받은 다윗을 보시고 또 누굴 봐요? 바울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복음 전한다고 너무 많은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렇게 나와요. 내가 한 일을 그렇게 내가 모든 거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맨 입에 달고 사는 게 뭐냐?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찬양, 영광 그분을 어떻게든 찬양하고 싶어. 이게 다 시편이요. 이게 은혜 입은 사람의 말이고 행동이고 삶입니다. 비밀이죠. 서로는 너무 길게 하면 안 돼요. 오늘 다윗이 은혜를 베푸는 장면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9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거기 은총 나오죠? 3절에도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아까 있느냐 그러더니 이제는 없느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말인데 우리말로는요 그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번역을 그렇게 했어. 내가 그 사람에게 뭐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7절에도 다윗이 그래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와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뭐라? 은총. 여러분, 이 9장의 중요한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 은혜.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하고는 안 돼요. 인간관계 잘 안 됩니다. 은혜를 알아야 돼, 은혜를. 옛말에도 있잖아요. 무엇은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한다. 잘 모르겠는데 나도 잘.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말 섞지 마라. 뭐 이런 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야, 은혜는 어디에 새기고 뭔 어디에 새겨라 이런 말도 있고. 알아요? 여러분? 들은 얘기 있어요? 은혜는 뭐야? 바위에 새기고. 몰라 잘. 아무튼 상처는 물에 새겨라. 뭐 그런 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야, 그냥 상처는 그냥 물이 흘러갔지 지나가 버리지만 은혜는 잊지 말라고 말해요. 은혜는 꼭 내가 누구한테 은혜를 입었다면 뭐예요?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래서 부모님 은혜도 귀한 것입니다. 사실은 아무리 부모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없잖아요. 대개는요, 이 무슨 간증을 들어보면요, 아들들이요 아버지에 대한 이 감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 희한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무튼 나도 옛날에 그래 안 좋았긴 했는데 근데 어머니에 대한 은혜는 온팍 있더라고. 그거 참 희한해요. 확실히 어머니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머니로 이렇게 연결되는가 봐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요, 그냥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따라 은혜를 베푸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내가 인간적으로 어떤 은혜를 누구한테 베풀고 은혜를 갚아주고 하는 부분은 참 그것도 괜찮은 거죠. 사실은 우리가 그런 인생도 안 되면 안 되겠잖아요. 은혜를 알면 은혜를 베풀어야죠, 기본적으로.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 말하는 은혜는요, 그냥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 언약 아래 있던 다윗이 그 언약 안에서 모든 만남과 일들과 사건 속에서 뭐냐?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따라 모든 만남과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 은혜를 베푸는 쪽으로 우리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부분인데 다윗은요, 항상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삶이 형통하고 승승장구해서 지금 왕으로서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아주 하나님의 축복이 최고로 올랐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걸 누리고 그냥 할렐루야 하고 살 건데 그렇지 않고, 근데 다음에 여러분 10장 다음 11장에 다윗이 실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죄 짓는 장면이 11장에. 그런데 그래도 이 9장까지 11장까지는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서 가능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살았다. 여러분, 다윗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베푸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푼다. 잊지 마세요.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이 우리라. 하나님의 손과 발이 우리라니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다윗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손길을 사람을 통해 받았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아까 오늘 1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뭐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그 사람에게 베풀리라. 여러분, 배경이 있는데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한번 제가 설교한 적이 생각납니까? 요나단.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 관계는요, 인간적인 관계로는 악연이라. 왜냐? 자기를 그렇게
그렇게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던 장본이 누구예요? 사울왕이잖아요. 근데 사울왕의 아들이라. 이게 악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사울왕 같은 아버지 밑에서 요나단 같은 아들이 나왔나? 참 끝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이 뭐냐? 이 요나단과 다윗의 만남을 통해서 무슨 만남이냐? 언약의 만남.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요나단이요, 다윗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다윗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자기 아버지가 왕이고 자기가 얼마든지 자기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의 인간적인 육신적인 세상적인 왕권을 거부하고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다윗을 지키고 다윗을 보호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되거든요. 아버지가 다윗을 죽여서 아들을 왕 세우려고 그렇게 했던 거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면 그냥 안 죽여도 자기가 안 죽여도 그냥 아버지가 죽이도록 내버려뒀으면 돼요. 그러면 다윗이 죽으면 자기가 왕 돼. 그런데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비록 왕이 안 되더라. 심지어 내가 다윗을 위해서 내가 아버지한테 욕도 많이 먹어요. 네가 이세 아들을 왜 그렇게 좋아하느냐 말이에요. 둘이 죽고 못 살아요. 어떻게든 이렇게. 얼마나 두 관계가 좋으냐. 잠깐만 보면요. 여러분 사무엘상 잠깐만 보면 돼요. 사무엘상 앞으로 가봐요. 18장. 그 앞으로 가면 사무엘상 18장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돼요. 이게 희한한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이 장면은 뭐냐면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골리앗을 완전히 죽이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이에요. 그 현장을 가만히 옆에서, 왕자니까 옆에서, 아버지 옆에서 다윗이 하는 행동을 다 봤단 말이에요, 끝까지. 그리고는 딱 눈치를 챈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는구나. 사울왕은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걸 알았지만 자기 욕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인도를 안 받지만, 요나단은요, 하나님을 참으로 섬겼던 사람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을 언약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 가진 사람임을 정확히 본 거예요. 그래서요, 다윗의 마음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말 가진 사람은 정말로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통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내가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가 된다면 이 부분을 하나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마귀도 한다고 말이에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 언약을 나의 생명보다 더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거 보세요. 하나 되어 요나단이 그를 뭐라? 1절 읽어보세요. 거기 요나단이 그를 자기 뭐라?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러더니요, 여러분 3절 보세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뭐예요? 언약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뭐예요? 왜냐면요, 그 뒤에 보면요, 어떤 일이 생기지 아세요? 다윗의 인기가 얼마나 올라간지 아시죠? 다윗이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여자들이요, 완전히 인기가 뭐라고 말하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 완전히요, 이 다윗이 인기가 이렇게 치솟는데 보세요. 4절 보세요. 4절, 18장 4절.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래. 완전히 증표의 언약의 증표. 여러분, 용사에게,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요, 자기 갑옷, 자기의 무장한 옷이라. 칼. 이게 여러분, 요나단이 용사 중 용사예요. 싸움 아주 잘합니다. 아주. 다윗만큼 싸움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장군 중에 장군이 요나단도. 그런데
자기의 군복과 거기 나왔잖아요. 뭐라? 칼, 활, 띠 다 준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이걸 왜 줬을까요? 언약의 증표로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19장에 여러분 읽진 않아도 되지만 19장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알아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미 미리 알려줘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 아니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미리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6절에 보니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사울이 요나단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울에게 얘기를 다 해가지고 도망치게 해서 살립니다. 여러분 20장을 다시 보세요. 20장 드디어 20장 4절 보세요. 20장 4절 여기서 이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이 한 언약을 다윗이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그 다음에 14절 여러분 14절 읽어보세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인재하심을 내게 베풀어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뭐요? 대적들이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16절 보니까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뭐 했대요 지금? 언약하기를. 그러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뭐 했어요? 언약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요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아들이랑 같이 나가가지고 요나단도 같이 전투에 나가서 한날에 죽어요. 다윗이요 사울왕과 특별히 요나단의 죽은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에 애통해서 사무엘하 2장을 보세요. 사무엘하 1장부터 볼까요? 1장 1장 26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해도다. 이 애통함이 울면서 애가를 지어서 바치는데 다윗이요 고백을 한 겁니다. 알고 있었죠. 이성적인 사랑보다 훨씬 더 크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은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언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언약으로 살 때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만남을 이루고 이를 이루는 일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다윗. 이게 첫 번째입니다. 다시 우리가 사무엘하 8장을 9장을 갑시다. 자, 다윗이요 드디어 사울의 집과 언약한, 더 정확히 말하면 요나단과 언약한 그 언약을 생각해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여러분 사울의 집은요 다 망했습니다. 다 망했어요. 어떻게인지 아시죠? 사울의 집은 사울의 왕의 그 모든 가문은요 어떻게 되냐면 사울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 중에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스보셋이에요. 그리고 원래는 가장 중요한 아들이 누구냐면
누구였겠어요? 네? 요나단이잖아요.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었는데 죽었잖아요. 전쟁에 같이 죽었어요. 요나단은 전쟁, 블레셋과 전쟁에서 같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죽으니까 백성들이요 이미 다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무슨 풍문이 폈느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이미 사무엘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해서 왕으로 세울 거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요 끝까지 다윗을 죽여서 내와 내 자식들로 대대로 왕 이기겠다고 생각하고 계속 버틴 거예요. 근데 드디어 블레셋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모여가지고 다윗을 뭘로 세워요? 헤브론에서 먼저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다윗이요 자기가 얼마든지 다 여론이 다 자기가 왕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바로 사울이 왕궁에 있었던 그 자리, 길앗과 그 베냐민 지파에 있는 그 자리, 거기를 왕궁으로 어디다 해놨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안 갑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제 사울 왕도 죽고 요나단 죽었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해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식구들을 데리고 가는데 벌써 소문을 들고 다윗이 어디로 가는지 다 장로들이나 그 중요한 군인들이 알고는 다윗을 따라가 가지고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왕으로 딱 세우는데 여러분, 사울 쪽에서 사울의 신하였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라는 그 아들 또 하나 있거든요. 그 아들을 왕으로 딱 세우고 드디어 거기를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7년 동안이나 두 가문이 사울 가문하고 싸웁니다. 이게 싸워요. 그러니까 싸워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완전히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가는. 하나님의 여러분 세상적으로 언약을 놓치고 언약 없이 인생을 사는 집안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너져 버려요.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정말로 집중으로 인도받는 가정은 다윗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딱 세우니까 계속 강성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전투에서요 계속 져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아브넬이 이쪽으로 전투하다가 죽어버립니다. 그 대장군이 사울왕의 그 이스보셋의 제장군이 죽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스보셋 왕으로 삼았던 이 사울 집안의 이 신하들이나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 그 중에 한 놈이 죽입니다. 내갑 축소에 작정해가지고 이스보셋을 그냥 죽이고 누구한테? 다윗한테 항복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스보셋을 죽이고 우리가 다윗한테 가면 우리를 상 줄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사울의 가문이 무너져버립니다. 끝나요. 끝나고는 다른 사람들이 죽을까 봐서 다 숨어버려요. 사울의 집안들의 조카 5천, 6천까지 다 숨어버려요. 없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완전히 다윗은 계속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 전쟁해가지고 왕권이 정확히 크게 됐는데 이제는 모든 게 다 편하게 다 되는데 다윗이 이제 생각한 거예요. 물은 거예요. 사울 집에 남은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또 혹시 있느냐? 찾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거의 종들도 다 흩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찾아가지고 드디어 누구를 찾아내면 사울 집의 종, 사울 왕의 집에 큰 왕집의 종인 시바라고는 종을 찾아내요. 그래가지고 그 시바 종을 찾아서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시바가 드디어 이제 인사하는 거라. 그게 오늘 보세요. 2절 보세요. 사울의 집에는 종이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자기가 비록
사울 집의 종이었지만 지금은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얼마나 눈치가 빨라요. 빨리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물읍니다. 3절이에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한신이 시바가 왕께 아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녀이다 하니라.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어디 있냐면 왕에게 말하되 그거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드디어 숨은 집을 말해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로드발이란 말은 뭐냐면 황무지예요. 이 예루살렘 근처에 살지 않고 아주 황무지의 아주 어두운 지역에 암미달 아들의 마길 집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게 거기 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의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누구라?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왕이 지금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은총을 언약을 이 요나단과 했던 언약 뭐예요? 네가 왕이 되거든 네 집안과 우리 집안 언약에서 내 집안의 사람을 죽이지 마라. 남겨라. 좀 살려줘라. 이 말이에요. 이미 요나단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죽을 걸. 요나단 본인이 죽어야만 되거든. 자기가 있으면 자기를 다시 세워서 왕으로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피비린내가는 싸움이 있잖아요. 왕권을 서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자기는 분명히 죽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될 걸 알고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20장에 내가 나하고 약속하자. 네가 왕이 될 건데 네 집안에 네가 왕이 되면 내 집안의 자식을 좀 살려줘라. 좀 돌봐줘라. 이겁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근데 하나님 언약이 그러면 그렇게 언약을 딱 했는데 그 언약의 생각이 나서 다윗이 누구한테? 시바를 불러가지고 드디어 사울의 손자인 이게 요나단의 아들인 누구? 무비보셋을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오늘 다 말 못하니까 오늘 다음 주까지 얘기합니다. 이 무비보셋 얘기만 하고 끝날 거예요. 뭐냐?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인데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요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드디어 이 블레셋이 쳐들어난 걸 소식을 너무 놀라가지고 유모가 요나단의 아들을 데리고 길렀던 유모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다가 얘를 떨어뜨린 거예요. 크게 떨어뜨린 거예요. 얘가 완전히 치명적으로 두 다리가 골절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걷지 못해 잘. 두 다리가 절다잖아요. 오늘 읽었잖아 알았지만 아까 읽었잖아요. 13절의 끝에 그는 두 발을 다 절다 이렇게 쫙 기록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도망갈 수도 없고 왕이 될 수도 없는 관계라. 왜냐하면 원래 왕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은 장애인은 안 돼. 하나님이 장애인은 안 세워. 그러니까 이미 무비보셋은 왕 될 수 있는 자격이 이미 안 돼. 하나님이 원래 저주받았던 거거든 장애인들은.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그래 안 해도 지금 왕족은 다 죽이는데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무비보셋이 드디어 나왔는데 엎드려서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읽었지만 7절에 뭐라? 무서지 마라.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근데 아주 강조하잖아요. 7절에 내가 뭐라? 반드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뭐라?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면 어떤 은총을 베푼지 아세요? 미리 얘기하지만 두 가지 은총을 베풉니다. 하나는 뭐냐면 잃어버렸던 모든 사울의 집의 토지와 재산을 다 무비보셋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회복시켜줘요. 다. 그 다음에
왕자 대우를 해줍니다. 왕자 대우를. 그게 뭔데요? 평생토록 다윗 왕과 함께, 다윗 왕의 손자 자식들과 함께 밥 먹을 때 같이 상해서 같이 밥 먹도록 해줍니다. 그게 아까 읽었잖아요. 뭐라? 거기 얘기한 대로 13절에 무부부에서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다윗 예루살렘에 사니. 그래서 다른 데 안 가고 예루살렘 왕 수도에서 같이 왕자 대접받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떠난 인생이 뭐라? 무비보셋처럼 인생이 절름가리 인생이라 열심히 살고 좀 복받겠다고 살고 정말로 인생을 좀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떠나서 인생에 은혜 없이 그 세상 생존 경쟁에서 몸부림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불러서 뭐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따라 우리를 요나단과 언약과 하셨듯이 이미 여러분 무비보셋은 아버지하고 다윗하고 그 언약을 잘 사실은 모를 수 있어요. 그 내용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본인이 저기는 원수, 지 왕하고 원수 관계고 종이는 도망대야 되고 숨었고 자기는 장애인인데 어느 날 은혜가 온 거예요. 어느 날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온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이 언약을 회복하고 무비보셋에 이 언약을 베푼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어느 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를 찾아 오셔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키고 내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왕자로서 함께 하나님과 자녀로 입족되어 영원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왕자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 9장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정말로 심지어요 아까 말했지만 무비보셋이 뭐라고 말하냐? 왕 앞에서요 뭐라고 말하냐? 왕이요 다윗이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하니까 감히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원래는요 시바라고는 이 자기의 종인 원래 종이었던 이 종도 자기 이름도 안 부르고 말이야. 그 다리 두 다리 저는 하나 있어요. 그 하나 아들 하나 있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이름 불러주고 뭐예요? 깍듯하게 자기를 귀하게 대해주고 뭐라고 말하냐? 나는 당신 종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 거기 말하잖아요. 내게 은총을 베풀다. 다 내가 회복시키는다. 근데 뭐라고 너무 황성해서 뭐라고 말하냐? 8절에 무비보셋이 절하면서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나는 마치 죽은 개처럼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어째 기억해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 안 드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배반하지만 주님은 날마다 그리스도 은혜를 찾아오는 거라. 여러분, 저 여러분 인생에 이 완전한 그리스도 은혜를 입고 사는데 어찌 내가 이 은혜를 무비보셋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끝까지 섬겼어요.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도 끝까지 다윗을 충성을 섬겼습니다. 왕자로서 함께 다윗과 함께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인생이 무비보셋 참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남은 인생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없는 은혜인데 일방적 은혜를 입고 주님을 섬기니 그 대신요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다윗 왕 같은 아주 능력 있는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평생 지키고 보호하고 축복하십니다.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그 은혜의 약속을 따라 내게 오셔서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방황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살았던 내 인생,
어느 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내게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마시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해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복된 나라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를 완전히 입은 저희들 모든 일들과 사건과 만남 속에서 이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살게 하시고 이 은혜를 날마다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